지금 인사하신 인사말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교를 가게 되면요,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제대로 공부하면 수업 시간에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전 종료주일만 되면 학부 시간 때 놀랬던 제 자신이 한 번씩 생각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종료주일 하면 어떤 것들이 마음에 좀 다가오시는가요? 어떤 감정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종료주일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동안 종료주일 참 많이 체험을 하시고 겪어오셨는데 용기 내서 한번 누가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건 싫으신가요? 고난주간의 시작. 그럼 무거우세요? 예? 그냥 무거워요? 왜 무거우세요? 기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기쁘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말씀 본문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보며 수많은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도야를 하죠. 양옆에 쭉 수많은 인파들이 서서 외치기 시작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외치는 그 광경, 안 멋있으세요? 안 기쁘세요? 근데 나귀 타고 그냥 나귀 타고 그 길을 가면 안 기뻐요? 그럼 뭐 에쿠스나 제네시스 뭐 어떤 벤츠 이런 걸 타고 가야지 기쁘실까요? 그럼 결국은 그 나귀 때문에 무거우신 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은 네. 그 가정을 다 알고 가는데 이 성도들, 이 시민들은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떠받들고 하는 거에 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간다고 했을 때는 네.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닌데 하고 네. 우리 정 집사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네, 말할 수 없으면 박수라도 좀 쳐주세요. 이제. 맞습니다. 사실 종료주일은 기쁜 순간의 감정도 느낄 수 있지만 막상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정말 슬픈 순간이에요. 그러나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의미로 굉장히 슬퍼요. 예수님이 아셨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더 슬픈 내용은 뭐냐면 그 자리에 몇몇을 제외하고 많은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외쳤던 인물이며 그들은 그대로 상황이 바뀌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자기 입으로 말한 왕이라고 외쳤던 그분을 죽여야 된다고 선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할까요? 오늘의 말씀에 등장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참 종료주일의 그 사건은 해프닝 중에 해프닝이에요. 수많은 관중들이 각자 소신 있게 발언하였다 하지만은 그냥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참으로 가벼운 자리이며 참으로 불쌍한 자리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곤 하죠. 저는 오늘 침묵할 수 없는 입술이라는, 왜 얼굴로 됐을까요? 입술이라는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침묵할 수 없는 입술. 종료주의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호산나를 외치면 안 됐었어요. 바른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마음이 있으면 호산나를 외치더라 할지라도 그 마음, 외침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각오도 병행돼야지 그들의 그 호산나라는 외침은 참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고 오늘의 나눔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온한 가운데서는 참 다양한 말들과 그 말에는 감정과 생각들을 담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멈춰질 때가 있죠. 입술이 닫혀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응축해서 제가 표현하자면 불가항력의 순간을 마주하면 우리들의 입술은 멈춰버리고 더 이상 감정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의 순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나오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은 닫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 황당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해서 정말 무언가를 선택하기 힘들 때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입술은 닫힙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면 그에 합당하고 올바른 좀 개선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표현하기보다는 보통 자신을 변호하는 데 급급하거나 침묵 또는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섞여져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즉각적으로 쏟아내곤 하죠. 그리고 좀 더 이어서 그들의 결과는 어떠냐? 불필요한 말들의 잔치를 벌이며 자신이 아닌 남 탓을 즐겨하는 모양새로 금세 변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삶에서 즉 개인적으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자부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습을 원하는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 또한 이러한 모습을 소유하기를 거부한다고 하죠. 신앙은 한층 이러한 흔한 경험 속에서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니 신앙의 삶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우리들의 본성이요 속성일까요? 말씀은 어렵더라도 그렇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한 사람이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에 나온 스데반. 그는 침묵해야 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그 삶이 무가치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돼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와 무엇이 달랐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을 참으로 올곧게 사용한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부분을 발견해내고 좀 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 사실 7장 전체를 읽어야지 좀 더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점점 이 이야기를 하기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배경과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럽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해요. 왜 등장했죠? 7 집사를 세우는데 그의 이름이 드러나죠. 그에게는 약간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다른 집사들과 달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었다라고 수식어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7장에 들어와 그 7 집사 중에 유일하게 스데반만이 설교하는 내용을 기고하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그의 설교문이 되어져 있죠. 그 설교문은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구약 성경에서 복음서까지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 했다고요? 마음에 찔리어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내리쳐 죽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했길래 그를 죽였을까요? 증언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 때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비롯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죠. 그들은 나름 자신들 안에 뭔가 하나님 외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를 보고 있노라면 당신들이 그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만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 중심 신앙에 갇히지 말고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살펴봄이 마땅합니다.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지금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성령을 거스르는 이들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고 변화되어야 됨이 마땅하지 아니할까요? 라고 설교해요. 그리고 그런 일에 오늘 본문에 들어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런 하늘을 보고 있었기에 땅의 반응에 압도되지 아니하며 그 외침을 굳건히 지키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더 남기죠. 그는 죽음에서도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같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는 참 거룩한 기도의 말을 남기며 그는 잠이 듭니다. 이게 오늘 7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랑은 전혀 다르죠. 그는 감정에 휩싸이지도 않았고 그 위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불편함을, 자신의 모자람을 지키고자 감정에 섞인 말들,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꼭 해야 될 마땅한 이야기들을 펼쳐가며 마지막 그의 생명까지도 잇는 그 순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그들이 나와 같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며 잠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참으로 짧지만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들이 살살 엿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한 절씩 끊어서 이렇게 살펴보아도 좋은 말씀이에요. 전 대표적으로 세 구절의 말씀이 마음에 쿡쿡 밀려 들어와요.
먼저 55절이죠. 하늘을 바라본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떠세요? 이 부분을 읽으면 그가 왜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살짝 엿보이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땅의 고통보다 하늘의 영광에 그 시선이 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보고 찬찬히 예수님을 생각해보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던 예수님도 분명히 그 예루살렘 죽음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시며 용기 있게 나가신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까 정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호산나 외침의 소리에 사람들의 그 감정 섞인 말에 들떠서 좋아하기보다는 그 앞에 놓여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에 시선을 두었기에 용기 있게 또 이후에 십자가를 향하여 올곧게 나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시선들을.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고난 가운데 나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는지. 막막한 그 순간에 나의 시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56절의 말도 절절히 다가와요. 말할 수 없는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 참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냉소적이고 끔찍했겠어요. 분명히 바른 것을 전했는데 기세 등등해서 돌을 들고 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 마음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보라, 하늘이 열렸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 순간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이야기,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그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마음으로 확 꽂혀 들어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러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늘 말해야 되는 순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래서 용기 내서 한 번쯤은 해봐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말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조금은 덜 더럽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본 청와대 앞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해보기도 하고, 쌍용 자동차 직원들이 어찌 살아갔는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기에 그 부분은 도와주십사 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해보기도 해요. 지나가시던 태극기 집회 할머님들이 태극기로 머리를 두들겨도 그래도 용기 내서 그래도 이건 아니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도 건네보고 또 기회가 되면 신앙인이라면 조금은 연약한 이들을 살피는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해보는 용기가 이러한 구절에서부터 다가온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절 60절은 참 마음에 긍휼함을 일으켜요. 그는 마지막까지 화해를 이야기해요. 용서를 말해요. 예수님처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종료주의를 지내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스데반과 같이 이야기했었던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본인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기억해내며 동일하게 외침으로 삶을 마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참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하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요. 불가항력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내 평소의 삶이며 내 마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은 훈련되어져야지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삶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주의 것을 증거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추구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만 관심 가질 뿐이지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홀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우리는 스데반처럼 살아가기는 보다는 늘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말씀과 거리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요? 불편하지만 우리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말씀은 읽지만은, 그래서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에는 무관심해요. 오직 있는 것에 만족하고 아는 거에 머무르죠. 삶의 실천과 적용에는요, 참으로 그렇게 냉정할 수 없어요. 예배는 좋지만 말씀의 동행은 불편하다고 인식해요. 말씀의 양육과 배움은 먹고 사는 문제를 마주하면 늘 외면당하잖아요. 사귐과 교제는 선호하지만은요, 신앙의 삶의 나눔은요, 기피하고 회피하죠. 선택적 관계만을 추구하는 참으로 노골적인 편향적 자세예요. 사랑받는 것은 열심히 요청하는데 섬김과 배려, 화해와 용서는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적극적 회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받는 것에는 경쟁까지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누는 일에는 경쟁하기보다는 타인을 건의하는 데 바빠요. 쉽게 말할까요? 네가 해라. 당신이 해라.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러한 삶의 연속이 늘 우리가 있기에 위기 앞에서 무력하게 살아가고 정말 말해야 될 순간에는 그 입술을 다물어 버리며 움직여야 될 때는 도망가 회피해버리는 삶을 소유하니 신앙의 변화는 없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기대감까지도 사라져버린 것, 지금 우리의 현 주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돌려서도 아니라 야구의 직구처럼 바로 우리에게 권면해요. 성숙한 삶으로 전환하라. 침묵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믿음뿐이다. 완전한 사랑은
능력이 있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로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삶을 치열하게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무거운 메시지이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의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금 점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무엇을 조금 더 적용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스데반을 닮아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가진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힘들 때일수록 가당치 않은 그 순간에도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려요.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을 보는 훈련이에요.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땅의 소망을 둘 때가 더 많죠. 살면서 이러한 일들 종종 발견해요. 참 긴박한 순간에 하늘을 보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길에 나누는 전도 엽서에 굉장히 좋은 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저거 살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절벽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꼭 기회가 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이 짧지만은 참 귀해요. 읽어드릴게요. 삶이 너무 힘들어 절벽을 타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빼어난 절경이더라. 맞아요. 목회 길이 참 힘들더라고요. 참 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늘을 보면 기쁨의 자리로 변화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보면 어떠실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좋은 시선의 관점이 있어요.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를 바라보면요, 그렇게 부모님이 모양 빠지고 짜증날 때가 왜 그러지도 많은지, 좋은 소리 같은데 하나같이 다 잔소리 같아요. 그래서 늘 입에 달고 사죠. 아, 우리 아빠 짜증나. 우리 엄마 짜증나. 난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하지만 부모가 떠난 자리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부모님의 그 모습이,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내게 참 선물인 것을 발견하곤 해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그 나이 때 내 부모에게 했던 말처럼 아빠 짜증나. 아빠 구려. 얼마 전에 저희 주원이가 저를 그렸는데 졸라맨처럼 그려놓고 배를 이렇게 그려놨더라. 보면서 웃었어요. 아이고, 너도 나중에 내 나이 되면 오늘 이 날을 보면서 눈물 흘리겠다. 주의 시선에서 세상을, 타인을, 상황을 바라보는 그 점검의 삶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침묵의 순간 감정에 쌓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증거하세요. 그 순간 누가 나를 오해할 때, 억울한 상황일 때, 원치 않는 일 마주할 때요, 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주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또 그 고민한 것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 앞세우면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해봐서 알아요. 목소리 커지고요, 내 모양은 의도하는 다르게 오해되고요, 그 오해된 것은 다른 칼날이 되어서 다시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감정의 결과물은 고작 잠시 잠깐 희열만 있지, 소위 말해서 사이다 같은 감정을 잠깐 느끼지, 또 다른 억울함, 원치 않는 일, 아픔만 밀려온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민하고 증거하면 도리어 더욱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는 경우 종종 발견합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일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유, 우리 이승현 목사 그냥 아주 세워놓으면 그냥 말을 그냥 청산유수 같이 하니 좋아하나 보다 생각 드시나요? 전 솔직히 설교 준비가 정말 지긋지긋해요. 매주 뭐 하나 더 써야 되는 거니까 한 주 안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좀 한 주 대신 서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숨도 막히고요, 도망도 치고 싶고 잠도 안 와요. 그런데도 왜 할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설교하는 기쁨이 너무 커요. 이 기쁨의 본질이 왜 크다고 제가 고백할까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설교하면서 발견하기 때문에 기쁨이 커져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증거하는 일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 가족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감정의 노예보다는 자녀된 수고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게 감정에 매몰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돌로 맞는 순간 에이 이 죽일놈의 놈들아 라고 외친다고 안 죽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세게 돌을 던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의 순간 주의 것을 고민하고 주의 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해를 소유하라. 갈등의 순간 사랑의 말을 남기는 신앙의 자세죠. 그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타인이 먼저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소유할 때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변하면 반드시 그 다른 이도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속도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러하죠. 하나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최신 휴대폰 가지고 싶었어요. 그 A사에서 나오는 최신 휴대폰 너무 갖고 싶어서 아내한테 이거 사도 될까? 사도 될까? 말했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 수고했으니까 꼭 사라고 했을까요? 했을까요? 최 집사님? 뭐 그 한 소리 했다가 아주 그냥 뭐죠? 그 말로 받는다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잔소리를 들었어요. 지금 가정경제가 어떤 데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뭐 학원 뭐 얘기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뭐 말폭탄을 핵탄두처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못 가져보나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또 고집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의 말이 맞아 라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때로는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화도 내보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틈틈이 왜 내가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을 했어요. 아주 집요하게 몇 개월 동안. 그랬더니 허락해줬을까요? 절대 허락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저에게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더 쉬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떠올랐어요. 왜 허락을 받아? 용서받는 게 더 낫지. 그게 더 신앙적인데? 그래서 사버렸어요 혼자.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론 잔소리는 똑같았지만은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저를 용서를.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은 이 사람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이승현 목사 또 이상한 또 소리 한다? 핵심만 보세요. 핵심만. 누가 변하는 게 더 빠르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교회 안에 늘 다투는 분들, 화해가 없는 삶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입에 달고 사는 말 있죠. 뭐예요? 저것이 저러니. 저건 언제 변하나?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깨알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사울이라는 모습으로. 그는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는 완강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놀라운 것은요. 그는 오늘 이 시작점부터 변화돼요. 변화시키려고 스데반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변화되어서 모든 이들을 품고 화해의 외침을 가졌더니 변했어요. 신학적인 연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날 돌로 쳐 죽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들도 결국은 회심하지 않았나라고 말들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의 힘이요 그렇게 무서워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멈추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결국 그 일로 십자가 행이 확정되으셨습니다. 스데반은 돌 맞는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주님을 이야기하여서 그 일로 돌 맞아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의 자리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나에게 힘이 되게 무거운 짐을 짐지우는 자를 향하여 내 거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해를 신청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짙게 깔려져 있는 어두운 안개들을 걷어내 봅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말씀에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숙되어지고 성장하여서 주의 거룩한 백성된 모습을 소유하고 참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반드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이들이 우리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며 주의 이야기들이 낮은 자리에까지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담아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참으로 주의 이야기들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들, 낭망한 자들, 입이 닫혀진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주를 향한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